할렐루야. 우리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6월을 맞이합니다. 6월은 성적표를 잘 받는 달이죠. 우리 6개월 동안 이제 지나오면서 상반기를 결산한 달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지만 이 한 달 동안 잘 집중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귀한 달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푹 들어갈 수 있게 준비돼야 됩니다. 혹여 살다 보고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6월은 예수 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자 6월의 주제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6월을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In Christ. 그렇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크기의 묘명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곡식이라 할지라도 심는 위치나 토양에 따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땅에 심느냐, 어떤 환경으로 키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묘목을 심더라도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다 죽어 넘어집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처하여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올해 우리 6월을 맞이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무서운 원죄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쓴뿌리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친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그런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으로 튕겨나가면 아무리 사는 것이 풍성하고 권세가 많을지라도 그 삶은 죽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에는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게 사십시오. 분주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바쁨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바쁘고 분주하면 그냥 바쁘기만 할 뿐 힘이 든 겁니다. 이번 6월은 우리가 준비함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한 쉼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정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쉴만한 진정한 안식처는 오직 주님의 그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권세가 많다고 행복할까요? 자리가 높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참된 평안한 쉼을 얻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백하지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그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도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쓴 시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2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통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고백한 겁니다. 우리 보영학교 성도님들도 6월은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66권의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 지켜라.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5월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를 더욱더 확대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한 남편들 양말을 벗을 때 어떻게 벗나요? 주로 양발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그 양발 뒤집은 것을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양발을 뒤집어서 하면은 인상이 벌써부터 쓰죠. 왜 이 양발을 뒤집어서 벗냐고. 똑바로 좀 벗으라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오포영학교 아내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표정 보니까. 자, 양발을 바로 뒤집으면서 이를 두고 짜증을 내며 아내의 속까지 뒤집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양발 바로 뒤집지 말고 뒤집힌 그대로 빨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고 알아서 한다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사랑하려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집안뿐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틀렸어 하면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은 틀렸어가 아니라 당신은 나와 좀 다르군요 라고 인정될 때 그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의미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중요시 여기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낙타는 크니까, 잘 보이니까 그거는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살이는 안 보이니까 그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못박이를 받고 죽인 원인이 뭡니까? 자기들이 정한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관습 때문에, 예수님의 그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러까지 하는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예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사를 지나가다가 시장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노동이라 정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스스로 자신들이 세운 정해진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범했다라고 죄로서 정죄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정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했고 결국에 끝내 죽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성경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범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습관을 절대적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습관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까닭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 기준이 나간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틀렸어, 이 분위기가 된다면 그 교회는 깨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 최고의 진리인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 지켜나갈 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차이점입니다.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지 안 듣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6월은 우리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세워갑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좋아요, 아주. 주님 안에 거하면.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첫 번째 이런 축복이 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하려면 불안합니다. 뚫립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면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해결됩니다. 막혔다면 열어집니다.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실 때 거하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반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묵은 껍질을 벗겨낸다 합니다. 왜요? 그 껍질 안에 벌레들이 있고 기생하며 포도나무를 해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내서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시려고 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도 주시고 그 방향이 아니다. 그렇게 너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때론 찔림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6월은 성령 하나님의 이 울림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그 열심은 허상이 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면 그 부족함은 채워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행복과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작품입니다. 어떤 부자가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다 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합니다. 아기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노인이 말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거스터스라는 인물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어거스터스라는 인물은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만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이 떨어지고 사랑이 받고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다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어거스터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소원 한 가지 내가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라고 했을 때 나이든 어거스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받을 때도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기쁨은 그 기쁨이 2배로, 3배로, 4배로 되는 겁니다. 6월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일되어도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좀 아쉽지 않습니까? 2절의 가사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주지요. 어때요? 우리는 사랑을 주러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찬양할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됐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실컷 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기도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주님의 방향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심 따라 기도하므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기도함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에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어서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 찾아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쁨이 막 넘쳐나면 어떨까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요? 웃게 되겠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힘든 일 하셨습니다. 또 일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어려움도 기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된 변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부모님이 지어준 그의 이름의 뜻은
황금과는 전혀 의미가 틀렸습니다. 크리스토퍼란 이름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황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콜럼버스는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황금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하고 번민하다가 이러한 갈등의 해답을 얻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명쾌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아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신앙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말로 유언합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였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14년 만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었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과연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긴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아멘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면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6월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 안에 거하시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In Christ, 그렇죠? 주님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땅 근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참된 행복한 6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게 살되 주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사십시오.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과 직장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과 사업장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과 가정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나의 삶의 연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시편 73편 28절 읽겠습니다. 73편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27절에 경과죠. 음녀같이 망한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한번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하지 않 오직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돼. 우리 이 시간에 3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유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밖에 살지 않는 인생,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산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복잡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아버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제 6월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기만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삶의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만 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되기만 합니다. 우리 오빠 영광과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밖에 없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6월을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각하고 예수 안에 행동하고 예수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 바쁘고 분주함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밖에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